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땅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쳐 무릎 꿇을 때 주님 내게
네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이사야 40장 두 번째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개하지 않으시며 영적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개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개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같이 읽어서 찬송가 299절입니다. 내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7월 셋째 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장마 가운데서 우리께서 건강으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집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기관 생명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맡기고 온 마음 다해 우리 집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난 한 주 동안도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 놀라운 주님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집중 호우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픈 고통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또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원상이 회복되며 정상적인 또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앞으로 나아가는 길 어렵고 힘들 때 피하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좋은 길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애강교회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의 신 귀한 사명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우리의 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 또한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는 삶 주님 앞에 합당한 삶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삶 살아가므로 우리 앞에 귀씀 받는 도구들로 상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사업과 단위 직장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세미한 부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라는 땅 이대 동료들과 함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때 말로 형용해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이제까지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땅 올해도 남는 기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계획한 것 이루며 나아가게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도 7월 30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있을지인데 기관 학생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이 한 단계 성숙될수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으로 기쁘고 지고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애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매일매일 삶이 주님의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땅 건강 때문에 아픈 고통 당하지 않도록 건강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이르기까지 오직 믿음만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찾지 못한 가족들 이제 우리들이 땅 온 마음 다해 기도할 때 그들도 딴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땅 자녀들 아직은 땅 믿음이 부족하여 온 마음 다해 기도 지키며 예배 열심을 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께서 그들을 눈동자 지켜보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땅 건강, 학업, 취업, 이제 직장, 결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앞에 또한 이제 그러려 찬양대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찬양으로 우리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땅 사랑하는 땅 목사님 주님의 땅 귀한 말씀을 증거할진데 우리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였소서. 그 말씀이 생명인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많은 소침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앞으로도 딴 우리께서 건강 때문에 털떠나마 상한 역독 도와주시옵시고
이에 땅 건강 축복 들어가시고 매일매일 땅 필요한 제목 정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체험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루라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에서 각가지 매일 귀한 생명들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며 열리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주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는 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들이 오늘 너희 교회에 오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읽는 자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의자와 그가 아브라함에서 한 일을 내 모양 여기서도 행하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운명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부담으로 지목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까지 올라가서 인처 떨어지도록 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그를 보라
믿노라 내가 예수 믿고 세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누리노라 내가 예수 믿고 세계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누리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두운 길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빛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영혼들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잘 돌아보시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쓰고 읊조리고 묵상한다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 31일 양일간 산돌교회에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뭐 교수님들이나 뭐 되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멘토도 이렇게 붙여줘서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에서 많이 막 알아보고 전화하고 막 했는데 이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적으면 5, 6학년부터 이제 참여할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반응이 많이 좋아서 중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전과 달라서 자신의 진로에 상당히 눈빛이 다르죠. 예전에는 막 중고등학생 돼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면 잘 몰라요. 되는 거 보고요. 이러고 고등학생도 막 진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군대 간 아이들조차도 제대하면 어떻게 되겠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뭐 수준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눈빛 다르잖아요. 저 친구들 예배 막 이렇게 어른 예배 드려도 전혀 조동함이 없고 막 하잖아요. 이게 요즘 친구들이 이게 달라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만 인사하도록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시작. 자, 우리 오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본문이 예수님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 상당히 좀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 장면인데 1차 갈릴리 사역의 개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릴리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 그 사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AD 27년경으로 보고 있고 또 예수님의 세례받고 또 시험받은 기간은 AD 2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시험당하신 장면을 지나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됐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유대 초기 사역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42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뭘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장 42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 4장 42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건은 공간 복음에서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2차 갈릴리 사역 중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 그런데 누가복음은 갈릴리 1차 사역 초기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봐서 이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 대적 사건은 이제 갈릴리 사역 중에 2번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가까운 곳부터 전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은 그리스도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나사렛에 자라나신 곳.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의 고향을 방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나사렛을 찾고자 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 나사렛 사건으로부터 기록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향부터 찾으신 것은 그곳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을 찾아가셔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우선순위로 나가신 것인데 그처럼 이 예수님은 가족과 근친들과 친구들이 있는 이 고향 나사렛에 우선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신 것이죠. 또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의 복음 전도의 형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가까운 곳부터 전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도 그러면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해외 선교 뭐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복음은 무엇이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순서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 근방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앞에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퍼져야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신경 쓰는 건 나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전도를 잘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의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있죠. 이 정작 다른 사람 걱정은 많이 하는데 가족 걱정은 안 하는 되게 가족을 초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그런 분은 거의 없는데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아서 콧방귀 끼고 그게 변화된 거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족이나 친지들이 자신의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천국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네가 네 옛날에 그랬잖아 그래서 아무리 변화돼도 네가 뭐 어디까지 가겠어 얼마나 변하겠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이게 한계를 지니까 더 이상 전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한낱 몫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사하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문제가 아니냐 그 우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목수 아니야? 뭐 가족 관계도 다 알고 있죠. 그러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경시할 줄도 이미 알고 계셨죠. 오늘 읽었던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륙지친이 있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도 알고 가족 관계도 알고
뭐 이런 상황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또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배척은 받으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수의 병자를 고치시면서 최선을 다했고 또 동생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했다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훌륭합니까?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함께 있었던 게 어머니 마리아죠. 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선교를 마치고 딱 돌아갔을 때 다른 사도들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가 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야고보가 나중에 야고보서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한 그들이 결국 나중에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첫 사역 때, 예수님의 첫 사역 때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장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제자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예수님이 저기서 한 명 데리고 오고 저 끝에서 한 명 데리고 오고 여기서 한 명 데리고 오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에요. 자, 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우리 다음 세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동 시작. 아멘.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어요. 근데 그 안드레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런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드레가 누구에게?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42절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가 야고보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빌립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죠. 자, 빌립을 만나 이르되, 그럼 빌립이 누굽니까?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결국 관계가 있으니까, 이미 오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빌립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고, 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이 다음 구절에 보면 빌립이 누굴 데리고 옵니까? 또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그 나다나엘도 같이 있었던 친구죠. 그래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먼 곳에서 각자 끌어온 게 아니라 이 안드레 한 명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또 빌립 데리고 오고, 빌립이 나다나엘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엮어서 형제가 형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지라도 끈기 있게 우리가 기도하면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아는 척을 해가지고 전도해도 얼마 못 가요. 뭐 저 자신도 뭐 이전 교회에서 뭐 전도 훈련 한달 해가지고 12주 동안 뭐 12명 전도하고 했지만, 이게 그 당시 때는 와도 이 오랜만에 이게 한 몇 주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연락해서 오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관계가 엄청난 친구가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막 형제가 아니면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먹해. 그래서 그 당시 때 막 전도했던 사람 지금 연락하기도 애매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 년 만에 연락하냐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어때요? 이러나 저러나 같이 살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기도 쉽고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친구, 관계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서 항상 모든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 미국에서 이 사역할 때 저를 불러준 교회가 있었어요. 그 뉴저지에 있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내 동생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동생의 장로님인데 그 사위가 안수 집사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얽혔는데 그분들이 다 이사짐 센터를 운영해요. 전부 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사짐 센터 CEO고 이사짐 센터의 그 대표하는 직접 하시는 분이 그 동생분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이사할 때도 무료로 다 이렇게 이사시켜주고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뉴저지의 보기사 그런 거. 그래서 관계에 이렇게 얽혀 있어서 끈끈해. 흔들리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다 모른다, 그러면 와야 되기가 쉽거든요. 난 남이니까. 어차피 남이니까 떨어지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가족이고 함께하면 고난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어떤 것도 함께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 똘똘 뭉치니까 이렇게 무럭무럭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장 가까운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것을 생각해서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오지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마음은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가난한 마음. 자,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임했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잖아요.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능력이 임하지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예로 드는 겁니다. 내용이 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25절, 우리 어른들이 26절, 다 같이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엘리야가 그들을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우리 지도에 있는 세가의 아비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명의 이하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그 중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요들한테 가가지고 뭐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그 많은 환자가 있는데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3년 동안이나 이 비근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시돈 땅에 가서 궁핍했던 사렙다 가부를 통해서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렙다 가부가 그 없는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를 도와준 거죠. 그 결과 엘리야는 그 가정에 식량과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이제 베풀어 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 선민의식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여인이 있을 수가 없죠.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는 이방인이고 또 과부로 아무것도 바라볼 것도 없는 가난한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이 레바논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197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 자행한 여러 차례의 폭격으로 인해서 이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없다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렙다 나오는 사렙다의 한 과부라고 그러는데 이 사렙다는 사르밧의 헬라식 지명입니다. 그래서 시돈 남방 13km 지점의 산지인데 이곳이 또 무엇으로 알려져 있냐면 바알 종교의 원산지예요. 바알 종교. 바알 종교 아시죠? 어머니가 그 아들 신을 안고 있는 그 바알 신, 그 종교의 원산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르밧 가부는 이 지방 사람인데 이 지금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이 신약 시대 때에 비로소 이방인을 택해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그것도 사도행전에 와서야 이방인을 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제 꿈에서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와서야 이방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 이방인에 대한 말이 나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인식은 그 당시 때 여성은 물건으로 취급됐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숫자를 셀 때 여성의 숫자는 세지 않잖아요. 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죠. 그런데 남성의 숫자는 되게 정확하게 강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때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방인인데 이고 과부인데 그 여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조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사건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겸손함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고침받는 예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런데 그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 병아 나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러 상황에서 이 누가복음 나중에 나오지만 이 오히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고침을 받고 감사한 장면이 나오지만 오히려 유대인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이 당시 때에 이 문둥병에 걸렸어도 이 뭔가 예수님에 대한 받아들임 이런 것이 이 고향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아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 같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가정에 잡혀온 소녀 종이 있었어요. 그 소녀 종이 누구한테 얘기했냐? 그 나아만에게 권유를 한 거예요. 주인님,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소녀가 그것도 종이었는데 사로잡아온 여종인데 뭐 돈을 지불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잡아온 여종이에요. 그런데 그 여종이 말한 말을 듣고 나만이 그래? 그런 말을 듣고 이
요단강 거기 도단까지 가기로 결단하죠. 그 당시 때 엘리야가 도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아에서 도단까지 가는데 그 가게 된 계기가 그냥 여종이 그냥 한마디 한 건데, 주인님 그곳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문득병이 낫게 해준대요. 그 말을 듣고 간 거예요. 여종의 말을 듣고.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목욕을 해라, 그러면 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이 장군이고 그러니까 막 혈기가 왕성하니까 막 그런, 무슨 요단강에 또 가냐 그러면서 15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우리 지금 이 아람에는 더 좋은 이 강이 있는데 왜 뭐하러 거길 가가지고 하면서 투덜투덜 막 되는 거죠. 그때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나라 하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15km가 아니라 150km라도 더 큰 일을 행하라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냥 목욕하라는 건데 왜 못합니까? 막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누가 얘기했어요? 그의 종들이.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처음에 누가 설득했어요? 여종이. 두 번째, 종들이. 그런데 그들의 말을 나아만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구의 말이라도 다 듣는 겸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요즘에도 갑질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도 계급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 만연해요. 그래서 뭐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좀 상사라고 먼저 왔다고 엄청 그렇게 해요. 지가 세가지고 그냥 일주일 온 게 벼슬이야. 일주일 먼저 온 게 그렇게 세상에 한 살 위인 게 그렇게 대단해. 근데 한 살이 뭡니까? 6개월만 먼저 태어나도 그렇게 갑질을 해요. 내가 6개월, 내가 생일이 빠른데 막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뭐하고. 이게 인간의 심리가 요즘 시대에도 만연해 있는 거죠. 자, 하물며 이 시대는 어땠습니까? 이 시대는 이 상하관계가 이 보통 관계가 아니죠. 적어도 군대장 가는데 말을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말을 해요? 가족이나 아니면 그 완전 측근에 있는 같은 장군급이 얘기해야지. 부하가 얘기한다? 이것도 말도 안 돼. 근데 부하도 아니고 종이 얘기한다? 여종이 얘기한다? 와, 이거는 그냥 나아만이 뭐야? 너 안 되겠다. 귀에 거스르게 하고, 야, 얘 끝내. 딱 그러면 그냥 못 배우고, 그 못 배워 죽여도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해. 그 정도로 이 종이라는 개념은 물건의 개념이에요. 그 물건 하나 그냥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데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다고? 알았어.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종의 말을 듣고 그래? 생각하고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거 대단한 거고, 거기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데, 여러분 화를 내고 막 열불 내는데 거기서 말 거는 사람 쉽지 않아요. 막 성질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그 코털 건드리는 거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 멘탈은 웬만한 사람 가지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자기 주인이 막 나를 보고 요단강 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인님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좀 누구를 주고 한다거나 이러다가 목을 아예 걸어놓고 하는 그런 건데, 종들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종들이 그럴 정도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정도로 나아만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들이 얘기하지, 이 사람이 보통 성질이 아닌 사람이면 종들이 얘기하겠습니까? 나아만의 보통 성품이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걸 알아서 종들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이방인이라도 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가난한 마음, 겸손한 사람 보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이
이럴 때는 겸손한데 저럴 때는 교만하고, 또 저럴 때는 겸손했다가 이럴 때는 교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질이 좀 많을 때는 막 교만했다가 없고 그러면 막 갑자기 겸손하고 비굴해지고, 또 막 많은 날 엄청 교만해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는 엄청 교만하고 갑질 엄청 하고, 또 저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철회 갔다가 막 하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봤는데 되게 코믹하게 풀었는데 되게 그럴듯한 영상을 봤어요. 뭐냐, 이 나이 드신 지긋하신 분이 낚시로 이제 뭘 사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엄청 혼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돈도 없는데 뭐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왜 지금 낚시를 하고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 말을 듣고 막 혼나는 거죠. 뭐 필요해서 뭐 특별하게 싸게 나왔는데 더 싸게 산 거라서. 그런데 막 아내가 계속 막 혼내는 거예요. 이 영감아 정신 차려 막 그러면서 막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이 많은 분이 알았어 다시는 안 사면 되잖아 막 그랬는데, 장면이 딱 바뀌었어. 회사에 딱 갔더니 그 직원한테 막 갑질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 일을 이따 하면 되겠어? 막 그러면서 당장 회사 그만두든지 때려치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 말을 듣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뭐 잘하겠습니다, 잘하겠다고 말만 하면 돼, 한두 번이야 당장 때려쳐. 그러니까 막 그 사장 말을 듣고 막 꾸중을 듣고 막 완전히 막 얼굴이나 이제 마음이 망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그 편의점에 일하는 사람한테 계산 똑바로 안 해? 이게 커피가 4잔인데 왜 3잔만 하고, 이거 1+1인데 왜 다른 거야? 막 그러면서 편의점 직원한테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요 이거 뭐 하는데, 아니 말 자꾸 안 해. 막 그 손님이 하는데 말 자꾸 해. 다시 계산해.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근데 편의점 직원이 집에 갔어. 근데 집에 가서 딱 있는데 누가 똑똑하고 들어와. 근데 엄마 왜 말없이 들어와. 근데 그 엄마가 처음에 그 할아버지를 혼냈던 그 엄마예요. 왜 들어왔어? 다음부터 조심해. 알았어. 그래서 그 영상 제목이 먹이사슬이야.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겸손한 사람이 꾸준히 겸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겸손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 갑질하고 이런 것이 얽히고 얽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고,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고, 누구를 만나도 온유하고, 누구를 만나도 한결같고, 이런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왜 이런 예를 들려주셨습니까? 또 이방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왜 들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싶으면 이 사레다 가부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겸손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관계에 약하잖아요. 가족이니까 해주고, 친구니까 해주고, 누구니까 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누구라도 은혜는 누가 받느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 물을 좀 가져와라, 나에게 물을 줘라. 그것에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반응이 없으면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연륜, 경험 이런 것은 사람들에게나 통해요. 사람들한테는 야 내가 몇 년 했는데, 야 내가 경험이 어떤데, 이건 사람한테나 통하지 하나님 앞에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닌 지 40년 됐는데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40년 되고 50년 되고 70년 되고 150년 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겸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어디에서든지 항상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많은 연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과 친절을 잘 베푸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너 어디 가든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의 가사도 뭡니까?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나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가든지 나에게 말하세요. 순종하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는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는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나는 과연 우리 주위에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먼저 내 가까운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마음은 영혼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또 하나님에게서도 한결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먼저 겸손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한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는 겸손하고 누구에게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사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감사합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주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외도 중요하고 오지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많은 것을 배운 자도 아니요 많은 것을 아는 자도 아니요 오래 주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든지 한결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륜과 경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